안녕하세요. 사순절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상칠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사순절이란 어떤 것일까요?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사순절이란 성의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의 40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7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은 그 중에 네 번째 말씀이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외면입니다. 여러분, 홍길동전에 보시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다 이런
대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호부호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부불호부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외침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시여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의 아버지, 물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왜 아버지여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외면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버리셨나이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이 동사는 과거형인데 이 과거형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리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좀 더 헬라어의 원문을 자세히 보면 용도 폐기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성경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십자가의 형벌도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자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를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만큼, 아니 당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씌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7절, 18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외면하심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모순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오로지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 함께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외면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늘 마음이 잘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열면서 그 자매가 처음으로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실이 왜 감추고 있었을까요?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은 그 폭행당한 사실이 당사자가
또 그를 폭행한 가해자가 친척이었다는 이유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자매는 그것을 약 10년간 꽁꽁 묶어둔 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면은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스스로를 외면하셨죠.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한 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하는 외면은 어떨까요? 가정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내가 속한 직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면은 우리의 사랑 때문이었는데 우리의 외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 때문에 외면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 회피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혼을 나면 그 큰 눈망울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그거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왜 이 아이를 혼을 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너무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외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외면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외면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외면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많은 뉴스에 많은 폭력이나 이런 일들이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지금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외면당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사회는 누구보다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마저 외면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듯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심한 듯하지만 진심 어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가식 없는 진정한 사랑이 가정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미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미션은 가족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가족만큼 사실 축복을 받아야 될 장소가 없거든요. 가족이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될 장소인데 가족들이 너무나 바쁘고 또 각자의 삶에 치우친 나머지 가족 안에서도 외면당하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어느 때보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더 많은 축복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좀 격하다 싶을 정도로 왜 이게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잘해주면 무섭다 그러죠. 혹시 뭐 잘못했나 아니면 뭐 돈 달라 그러나 그렇게 비춰질지라도 진심으로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당신은 외면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은 이 가정에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외받은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주면서 당신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의 기간들이 점점점 부활주의로 가까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